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익히 알고 있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 이것이 함정입니다.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무슨 말씀을 난생 처음 접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본 말씀이지만 생전 처음 접한 것처럼 그 말씀에 접근하게 하십니다. 찬송도요, 모르던 찬송을 배워가지고 난생 처음 부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전례 없는 은혜를 받자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가는 로정에서 베다니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영혼의 고향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주 찾으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애로운 삼남매가 고아처럼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의 권세로 살리셨잖아요. 거기서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어미로운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들리시니까 다른 병행부들 보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참 주님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인 것이죠. 그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군 마리아가 평생 결정적인 순간 단 1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모아둔 나드의 향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산이라고도 하고 아라비아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됐던 향유인데 아주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지. 그 본문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계산이 빠르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싹시라고요. 근데 3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는 대가겠죠. 그러면 300일.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달러로 환산한 것을 보니까 25,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돈으로 아마 3천여만 원 가까운 그런 액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큰 돈이지 않아요. 평생 손에 잡아볼 수 없는 거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값을 지불하고 이 나드의 향유를 준비해 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때다. 내가 이 향유를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주님께 드리기 위함. 그래서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다 나드의 향유를 몽땅 부어버렸습니다.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아마 마리아가 이 주님께 드린 이 거룩한 허비라 할까? 거룩한 낭비라 할까?
이 기사가요 장차 온 땅에 퍼져서 향기가 진동할 것을 예고하는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럴 수가 있는가?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다. 3천여만 원 가까운 거액이다.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본문이 보니까 분개했다고 써요. 분개. 이렇게 볼 때 가룟 유다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고 분개까지 한 것을 볼 때 진짜 이 가룟 유다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4절번이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다. 왜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자라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무슨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이해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6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가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에게 관심의 표정은요, 돈깨에 돈이 얼마나 쌓이느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돈을 몰래 빼다가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요, 가룟 유다 유의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직면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복지란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한다는 미명하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정권력에 사로잡혀서 그 정권을 한번 잡아보겠고 그 정권을 한번 연장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끌어안는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이해한답시고 백성을 속이는 이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뭐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가룟 유다는 비록 이렇게 평가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린 이 마리아의 행위를 놔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병행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베다니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나디의 향유를 내 발에 부은 것은, 그때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악취를 제하고 부패를 잠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저 여인이 나디의 향유를 내 발에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오늘날 일어난 사건으로 접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SNS상 그거 예수가 할 짓이냐, 가난한 자가 그 얼마고 어려운 이웃이 그 얼마인데 그 엄청난 분량의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을 허용하고 칭찬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거기다 달아놓은 댓글들 읽어보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과
여러분,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 왜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도 악한지, 왜 그렇게도 추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놓는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의 최대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들과 갇힌 자들, 한 몸도 잃을 곳이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주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요, 밀을 수확할 때 이삭은 네 몫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내 것 같지만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밭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웃의 것이다.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몫을 챙기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케를 오르시며 옥체를 곁들여 피하물을 다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내게 쏟아부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해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3천만 원어치 향유를 주님의 발 아래 부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주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상쾌하게 해드렸으면, 그것이요 낭비라고요? 지금 세상 원리로 볼 때는 이렇게 배금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이런 의식구조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는 그것은 완전한 허비요 낭비라고 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 무엇을 드려도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자를 내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 이 허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 주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자, 깊이 사랑하는 자만 나대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저는 닦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유명한 신한 세계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폴 틸리가 이 마리아의 희생을, 허비를, 낭비라고 했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거룩한 낭비다. 이상한 용어의 합성어지요. 거룩한 낭비.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알고 보면 사실은 이런 류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살기가 탁탁한 겁니다. 퍽퍽한 거예요. 저는 어제 국민일보를 읽으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요.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전면에 그 상단을 다 차지한 한 분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김보성이라는 누구죠? 그 영화배우 있지 않아요? 영화배우, 그 고약스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저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김보성이라는 사람 그걸 보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극중이나 그 영화의 그 역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 정말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네. 그리고 무슨 상당히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 같이 보였고, 그런가 하면 또 의리의 사나이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그분이요,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한 것이 완전히 파탄이 나가지고 재기불능한 정도로, 그리고 김보성이라는 이름 석자도 그런 영화계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요, 어떤 김사랑이라는 배우가 있는가 보죠. 그 사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용인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가가지고 자기 딴은 힘께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맨 앞줄에 앉아있다가
설교하는 목사님 말 한마디 뒤로 벌렁 나자빠져 버리더라고. 자기 표현이 그래. 자기도 힘께나 쓴다고 생각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그 양반 말 한마디에서 뒤로 벌렁 나자빠져 버렸다고. 그리고 혼절해 버렸다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혼절했다니. 와, 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불교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가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인데, 뭐 이를테면 그 의리를 또 믿의리, 참 의리. 아, 진짜.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의리의 사나이더라네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은 죄질이 너무나 나쁘지 않아. 이 죄질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은 그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죄질이 나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됨도 포기하시고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심지어는요 죽기까지 복종하되 보통 지금도 아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참 의리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진짜 믿게 됐더라고요.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돈도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파탄이 났는데 무엇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금융기관에 돈을 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 세월호 사건을 만난 사람들한테 액수는 적지 않은데 꽤 거액인가 그걸 보냈더라고. 그러면서요, 요즘 그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다시 스타반열에 올랐다대.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피아라는 데라든지 무슨 극중이라든지 등장을 해가지고 요즘 김보성이가 다시 의리의 사나이로 부상을 했다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사람이었는데 정말 내가 맨발 벗고 쫓아가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월드비전인가요? 그래서 자기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헌신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그 헌신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읽는 독자들은 다 통쾌했을 거예요. 상쾌했을 거예요. 살만 났을 거예요. 경제 파탄이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퍽퍽하고 탁탁한 이유가요, 이런 거룩한 허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낭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 속이 가론일라처럼 너무 빨라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장부에는 기록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볼 때 내놓을 게 없어요. 아마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요, 지금 의식이 없으시다는데 잠시 의식을 회복하시더니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얘들아, 세계적인 대기업을 읽어가지고 내가 경영을 해보고 최고의 수준을 살아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구나. 그러니 하다못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도 68억짜리인가 되는 이 집이라도 매각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져라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너무나도 통쾌할 거예요. 살맛이 날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은 대리만족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거룩한 희생이 없으니까, 거룩한 허비가 없으니까, 거룩한 낭비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각박하니까, 가룟유다처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붕괴하고, 제법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만 난무하다 보니까 듣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복지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칭찬했어요. 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텐데, 그러면 이 여인이 한 일도 잊지 않고 기억돼요. 기념이 되리라. 엄청난 칭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와 셋이서 살아가다 보니까, 특히 그 오라비 나사로, 그 나사로 오라비가 죽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죽었습니다. 오직 있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원망시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왜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다는 모르지만 아마 마리아에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오라비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굴리게 하시더니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품에다가 그 오라비를 안겨줬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겁니까? 이런 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매들의 가슴에 그 오라비를 안겨주다니. 아마 마리아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을 겁니다. 그 나드의 향유 속에요,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담아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을 후회 없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드의 향유가 무슨 대수냐,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쏟아부어 버린 겁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랄만한 거룩한 허비여 낭비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닐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수준에서 거룩한 허비와 낭비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과연 그게 손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그 나드의 향유를 부어버린 것은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허비 같지만, 낭비 같지만, 낭비가 아니에요. 집안에 가득 찬 향기처럼 온 세상에 마리아의 향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보다 감동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은 제가 모시고 있던 김윤곤 목사님 때문이에요. 김 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정말 그분의 그 아름답고 미리한 필치로 한번 소설화시켜서 글을 쓰고 싶다. 이 속에요, 그만큼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주님의 시신에 부어버릴 나드의 향기를 미리서 부은 거예요.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다 쏟아 돌아가심으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소모시켜버린 거룩한 생명의 낭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값 있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리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분인데, 그렇게도 귀하고도 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버려서 거룩한 낭비의 절정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제2, 제3의 예수가 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이 우리의 현재적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먼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거룩한 허비로 낭비로 바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됐죠? 참수형을 당해서 거룩한 자기 생명을 허비로 낭비로 들여버렸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래도 그렇지, 그만한 지혜가 있고 그만한 말씀이 있다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보지. 그것도 33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를 낭비해버리다니.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바로 바울도 참수형을 당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영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겁내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필요할 때, 주님이 요구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도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2, 제3의 주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조국과 이 민족이 살 길이에요.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우성인 이유는 이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허비가 없어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소비하는 거룩한 낭비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거룩한 시간의 낭비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낭비요. 여러분 아신가요? 고대 사회에서요, 유대인들을 놓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 저것들 7일 중에 하루를 놀고 먹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백성들이다. 유대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놀고 먹다니 아주 나쁜 놈들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7일 중 하루 무슨 날 있죠?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을 지켜도 이만부덕이지, 자기는 물론이고 그냥 자기 집에 종들도, 지나가는 객들, 나그네들도,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안식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저런 놈들이 어디,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거다, 거둘 것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7일 중 하루를 쉬어버리니 수확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시골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럴 수는 없는데 부모님도 왜 저러시지? 가을에요, 벼를 딱 잘라가지고 논바닥에다 딱 말리지 않아요. 좀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월요일 날쯤 이제 걷어들이기로 딱 했는데, 주일날 뭐가 오는 거죠? 가을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비에 다 젖어버리고, 그 다음에 논바닥에 비가 고인 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칫하면 흉년이에요, 우리 집만. 그런데 그런 급한 마음에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얼른 가서 그 벼를 꺼드리면 참 좋겠는데 논을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뭐하고 계시나? 걱정스러우면 나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학비하라고 저러시나?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루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주가 바쁜 시대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7일 중에 하루를 쉬어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틀림없이 7분의 1을 허비하는 자들이니까, 게으른 민족이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산업은 피폐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처럼 7일 중에 하루를 확실하게 안식을 취하게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기 성벽을 넘어오는데도 창을 안 잡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심지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지처럼 살았을까요? 제가 요 근래 유대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013년, 작년이죠?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일까요? 한 명만 들었어도 놀랄 일인데 6명이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제가 그걸 읽고는 과연 그렇구나.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밭자취를 남긴 위인들을 다 모으고 세계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5명을 꼽았어요. 5명. 그 5명이 누구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또 하나는요, 물리학의 원조 아이작 뉴턴. 또 하나는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몸만 생각했어요. 생각의 작용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요,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상담학의 원조가 됐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차지하게 한 당사자, 지금은 프로이드. 그리고 또 한 사람이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칼 막스. 엄청난,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또 하나요, 시라논의 창시자 찰스 다윈.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니, 찰스 다윈을 제외하고 4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며칠 전 뉴스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의 부자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유태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자기 유태인인 이 시대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28억 달러를 바쳐버렸더라고. 그럼 몇 년 전에도 엄청난 고액을 바쳐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 28억 달러. 자기 자녀들한테는 남긴 게 별로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둘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우리보다도 IQ 숫자가요, 2가 모자란 사람들이요, 평균수가 2가 모자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배후에서 온 세계를 모든 영역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 이것이 우리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파멸로 끝장나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 거룩한 허비와 낭비를 통해 우리를 감격시키는, 나부터 그런 삶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왜 거룩한 낭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바쁜 시간에 무슨 기도는 기도냐, 무슨 예배는 예배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 공부하는 것이나 기도 예배를 떼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에 해당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생산성을 띠고 있는 거룩한 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고 예배를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애 최대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잃었던 사람이 새 힘을 받게 돼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멍에가 탁 내려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금요 저녁에도 봤었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을 주실 것이다. 그 새힘을 얻으면 돼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청춘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철학이요, 인간 종교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애안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며 달리게 만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주일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오후 예배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만 외우십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수요일날도요, 직장에서 양해라도 위해서 저녁 예배라도 꼭 참여해야 돼요. 저녁 예배. 와서 여러분이 그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바로 알게 돼요. 이런 말씀을 놓친다면 그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더더욱이 9시 반에 시작하니까 뭐 핑계 댈 것이 마땅치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핑계 댈 것이 없지 않아요. 금요일 날 9시 반이면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이에요. 알아요? 금요기도에 수요예배에 한번 참여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최심한 전환점을 가져올지 누가 알아요? 그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재물의 낭비가 있어야 돼요. 재물의 낭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요 가룟 유다로부터 공격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로 거룩한 낭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요, 이 히랍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요, 저 대학에서 역사를 했는데 역사의 물줄기는요 큰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을 모태로 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예요. 근데 헬레니즘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헬레니즘,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제단들만 있죠? 근데 그들은 제물을 딱 드리면은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뼈 하나도요, 신에게 드린 일이 없어. 일단 제물로 드린 다음 자기들이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도 기쁘게 해주고 자기들이 또 다 먹어치웠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양득보다도 근데요,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제사법에 대표된 게 번제. 번제란 게 뭐죠? 제물을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내장까지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로 볼 때는 저런 놈들이 다 있나. 그 헬레니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헬레니즘이지 헤브라이즘 해가지고는 패가 망신이다. 사람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안상한다고 번제를 몇 번 드리죠? 1000번제. 겁나는 얘기예요. 솔로몬 그놈이 지혜로운 놈이야? 이런 용어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신 빠진 놈 아니냐? 무슨 그게 지혜의 대명사냐? 1000마리 그것도 튼실한 재물을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완전히 그 내장까지 하나님께 딱 드려버리니 먹을 게 뭐 있어야죠. 그러니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데 우리는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내 백성의 7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 너에게 지혜는 물론이가 뭐까지? 부와 귀까지 덤으로 주노라.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계산법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맞는 겁니다. 아까 유대인 얘기를 했지 않아요? 그들이 맞아요. 세계 인명사전에 페이지라고 147페이지를 차지해버리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요, 노벨상 수상자가 135명에서 141명이 돼버렸어요. 141명이. 35%입니다. 35%.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건 기적의 역사예요. 이건 신적 소증과 차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라기에 보면은요 11절을 놓고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10의 1을 들여서 내 창고에 드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봐라. 성경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거기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라고. 그리고요 그 11절적인 국가 경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확연히 보여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논리로는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국가 경제가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요 국가 경제가 나빠진 그 이면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지금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 간에 문제가 있거나 디모데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밀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원금이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 교우들께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던져가지고 이 약물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를 소모해가면서 내가 이 목양과 목회를 더욱 힘써 해야 되겠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헌신에 대해 참여하셔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산법 최소한도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와 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이것이 네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민족 공동체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